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 중에 뭐가 가장 많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상황에 관한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문제가 풀리게 해주세요.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혹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 과연 구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부분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라고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또 머리로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의탁을 합니다. 이것만 바뀌면, 이 상황만 해결이 되면 평안할 텐데, 이것만 잘 지나가면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끝내 상황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구원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구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고백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상황이 바뀌는 것에 우리가 평안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오늘 그 틈을 파고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그 지점을 정확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2장의 배경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기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절망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아파하시는 순간이 드러납니다. 그들을 관한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 짓밟히는 그 자리에서 살펴보면, 한번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그 실패가 무엇이 되냐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고 있다, 더럽혀지고 있다. 근데 오늘 52장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사슬을 푸시고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해방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환경을 바꾸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리고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우리의 자세를
먼저 바꾸고자 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1, 2절에 명령을 받은 백성들은 아직 포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회복이 약속되었지만 아직 사슬이 풀리기 전이지만 하나님이 회복을 다 기다린 뒤에 그때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슬이 아직 그대로인 자리에서 일어나라, 옷을 다시 새롭게 해라, 단장하라, 보좌에 앉으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이 보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보좌는 왕의 자리를 이야기하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슬에 묶인 사람에게 왕처럼 일어나 앉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기 전에 신분이 먼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세가 먼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우리의 상황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딸 시온,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확신의 뿌리는 상황이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이 참 중요한데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면 너희가 죄 때문에 값없이, 그러니까 공짜로 노예가 되었다. 그렇다면 너희의 회복도 너희가 무엇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돈 없이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확신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구원이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내 상황이 좋아진 보상도 아니고 내 확신의 근거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생긴 확신은 상황이 나빠지면 함께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은혜에 뿌리 내린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6절은 이제 본문의 절정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원의 절정은 그분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내 이름이 더럽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6절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더럽혀진 이름이 알려지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이름이 더럽혀져 있는 거였는데 해답도 이름이 알려진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 이름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머리로 아는 정보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쓰신 그 단어와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똑같이 알미, 알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빼내겠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 내 백성이 나를 알리라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는 것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여기에 있다. 원래 성경에서 이 말은 부름에 응답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모세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제 응답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했던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내가 여기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포로된 백성 한가운데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 어려움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 순간, 어려운 순간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그 어려운 환경, 바벨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를 진짜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죠. 상황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나란히 보시면 5절에서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백성이 짓밟히는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진다 였는데 6절에서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라고 했죠.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사건이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는 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안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 흘러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포로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않던 사람도, 그 포로에서 건진받아 다시 일어난 사람도, 그 삶을 본 사람들이 저 사람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라고 되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신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들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보는 자리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간극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구원과 우리가 살아내는 구원의 그 틈이, 그 간극이 여기서 좁혀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경제적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집에 있을 때나 이 자리에 있을 때나 그 무게가 다릅니까? 아니죠. 그 무게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무게를 들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리가 바뀐 게 아니라 그 무게를 누구 앞에 두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고백이 달라집니다. 이 상황이 결국 나를 끝장낼 것 같다라는 그 자리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먼저 나를 부르는 이름이 바뀝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슬에 묶인 자에게 일어나 보좌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나를 실패한 사람, 뒤처진 사람, 끝난 사람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이름표를 붙이고 부르면서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 풀리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 거룩한 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회복이라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멈추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더 여기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게 순조로울 때 하나님이 좋으시다라고 고백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 그 회복을 직접 통과한 사람을 보면 주변에서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다시 일어났지? 저 사람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궁금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게 기복신앙과 다른 점입니다. 내 삶이 나아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나의 회복,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복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복이 나에게서 멈추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를 넘어서 하나님, 무엇보다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매일마다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치워달라고만 기도했는데 오늘은 이 한복판에서 이 상황 한가운데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여기에 계신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절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사공동체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며 무너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새벽 각자의 무게를 안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회복되지 않는 관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상황이 바뀌기만을 구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이토록 멀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문제를 치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넘어서 그 문제 한가운데 계신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실제로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그 회복된 삶으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기도 제목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준 말씀 묵상과 동네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 꾼티어 양과 불가리아의 빅토르의 모든 회복 과정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읽으신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같이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각자의 무게를 안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히 주님의 부르오니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